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험산 줄령을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사오니 우리 모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한 주간 교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다르게 좀 인사를 나누라 할 때보다도 오늘 훨씬 진지하게, 훨씬 진정성 있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으셨지요. 예, 아마 낙심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좀 참 인생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혀서 더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죠. 우리 이렇게 연애하는 친구들을, 우리 청년부,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은 이게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미묘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때 낙심하십니까? 아이들 키우다가,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니 아이들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떤 때에는 아이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얘가 자라서 뭐가 될런지, 누굴 닮아서 이런지. 그러면서 꼭 부부싸움을 하시죠. 꼭 아내는 남편 닮았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 닮았다 그러고 사실 반반씩 꼭 닮은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늘 건강했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참 마음에 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관계들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낙심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천국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낙심된 일이 있을까?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대이고 하루하루 먹는 것이 늘 어려웠던 가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늘 마음에 짐진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낙심될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심된 일들이 있으시죠? 저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목사가 된 지는 한 26년쯤 되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988년도 결혼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30년쯤 했으면 잘할 뿐만도 한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도 어려운 것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늘 설교하고 자주 강단에 서니까 마치 동전을 탁 투입하면 설교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한계 때문에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한두 가지 그런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낙심될 만한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는데, 그죠? 기도는 분명히 하는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이건 뭔가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 우리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그냥 생각날 때 하고 필요할 때만 하고 그냥 열심히 한 일주일 기도하고는 한 달 정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을 극복해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을 때에도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전이 바쁘니까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을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수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지극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정성에 하늘이 탄복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한 과부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쩔 수 없어서 귀찮아서 괴로워서 원한을 풀어주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밤낮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밤낮 하나님을 괴롭히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지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낙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밤낮 부르짖는, 정말 간절하게 절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이 자세가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 원한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기도를 간구로, 간구를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정반대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에 반대되는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우리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낙심의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죠? 불의한 재판장인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분이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어떤 청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죠? 과부가 자주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도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의 중요한 역할은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그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했기 때문에 이 판결을 빨리 내려주지 않습니다. 판결을 계속 미룹니다. 여러 번 송사를 하고 여러 번 재판을 해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계속 미룹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관의 관심은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기 때문에. 그냥 누가 뇌물을 더 많이 주느냐, 누구에게 판결을 유리하게 내려주면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느냐, 이게 재판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당시 가장 불쌍한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 돈 없고 힘없는 과부의 송사는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고 뭐 3대째 예수를 믿고 봉사를 많이 하고 내노라 하는 그런 성도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시고, 그냥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그런 성도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팔짱 끼고 모른 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 어려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재판관 보십시오.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아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머리 한 올 한 올을 다 세주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모두 몇 개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거 아침에 세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주고 계실 만큼 우리를 관심 가지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일들과 낙심스러운 일들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다음 뭡니까?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귀찮아서, 괴로워서, 번거로워서. 그죠?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괴로워서 그냥 풀어주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우리를 번거로워하거나 우리를 괴로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땐 막 꼭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막 1년, 2년 계속 기도하는 분 계시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똑같은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똑같은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오늘 또 이 기도, 내일 또 저기, 내일 또 이 기도 계속 같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좀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것을 번거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매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정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일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왜 그렇게 낙심하시고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참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못 살겠다, 죽겠다, 다 한숨 쉬고 그렇게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진짜 못 살 때, 어려웠을 때, 붙들 거라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 없었을 때는 우리 다 믿음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고, 뭐 모든 것들이 괜찮아지고 이러니까 우리 믿음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한숨 쉬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희망이 없다 그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낙심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니까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불쌍했던 사람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과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본문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다음 뭡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겠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택하신 자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택하신 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느 들녘에 이름 없이 피었다 바람 불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들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좀 힘들다고,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귀찮아서라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응답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으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더 필요한 때가 있고 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미루기도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과 좀 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낙심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다음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은 많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한다고 다 믿음 좋은 분들이십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언제 필요한가? 오늘 8절을 잘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인자가 올 때에 시간에 대한 것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서라고 하는 장소에 관한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은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다 믿음 좋아요. 우리 막 찬양할 때 다 우리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죄와 악이 난무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킬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찾기가 점점 힘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좀 절망시킬 만한 일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낙심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그래, 이 믿음이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큰 산이 딱 가로막힐 때 그 어떤 절망스러운 산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업입니다. 기브업. 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NIV에는 기브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ASB라고 하는 논문을 가까이 번역한 성경에는 로즈 핫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 마음이 무너진다, 그런 의미인데, 이 큰 산이 가로막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 첫 번째 사람은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등산하는 거죠. 등산하는 거. 그냥 자기 힘으로 그 산을 등산하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면 막 기어서라도 기어코 그냥 산을 어쨌든 등산해서 넘어가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생은 다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breakthrough. 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브렉스루.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딱 가로막았을 때에, 내 앞에 어떤 산이 딱 가로막았을 때에 그 앞에 기브업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크라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블랙스루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블랙스루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